지난주에는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예배는 반드시 안식일, 주일날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학자들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아예 물건을 안 샀습니다만, 앞으로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장사집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토요일을 준비해서. 여기서 그 말씀을 옛날에 그 고신책에서는 안식일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물건 사고 파는 거 그거 이제 허용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 집사, 김현준 사도한테 얘기해 줬나? 그런 거 안 해줬죠? 알고 있어.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자기하고 지금 대화하는 그분이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처럼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됐을 때 그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 바로 예배 드리는 곳, 즉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 묻는 수가성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셨죠. 다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지난번 시간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옳은 예배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렸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산은 어디를 뜻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말씀 대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과 광야를 같은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또 무엇을 뜻할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과정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는 맹설교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그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들어간 광야를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광야와 같은 개념으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그 광야는 바로 광야 교회다. 산도 교회다. 아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혹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기 곧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이제는 누가 교회 아니고 주일날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려도 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건 틀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 성경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더듬수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때 명확하게 성경을 딱 제시해서 봐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성경을 딱 끄집어내주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단순히 그냥 주일날 뭐 예배면 교회에서 드려야 되잖아.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그런 정도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면 성경 안 갖고 얘기하면 계속 논쟁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우리는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3절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그날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안식일 곧 주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 곧 여호와 앞이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할까요?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이렇게 넣어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말과 동일한 말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뭐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건 드리는 거고 자기들 생각대로 어떤 신학자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그럼 어디냐?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거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있다가 그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기죠.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내어와서 성전의 지성산에 안시한 뒤에 회중을 축복한 내용의 일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을 16절에서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처럼 각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그곳에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6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역대하 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묻힌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예, 여기에서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역대하 7장 16절에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전, 곧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죠. 따라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삼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5장 1절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어디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즉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지나간 과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즉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어디에서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너는 삼가라. 즉 너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가라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너는 삼가라. 즉 너는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삼가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가르치셨을까요?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산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바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거기에는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고 곳곳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예,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가 있었고 밤에는 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간주한 땅이었죠.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날로 피우듯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구름이 쫙 깔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더위를 이겨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예,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죠. 예,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성막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40년 내내 동서남북을 기점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을 짓죠. 머무르게 될 때는. 그리고 저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면 그때는 출발을 했고, 구름이 가지 아니하고 딱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정착하라는 것이다 해서 그곳에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서 유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오직 무엇 중심이었다? 성막 중심이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오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곳은 광야와 달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더위나 추위로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아도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었죠. 저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딱 녹아내려가지고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에 갇히게 되고 그 호수에서 또 물이 넘쳐나서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요단강 설명하니까 요단강이 갈릴리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헬몬산에서 물이 쭉 내려가고 어디에 고인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딱 고이잖아요. 그래서 큰 호수를 이루고 있죠. 그 호수에 물이 넘쳐나죠. 그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가 요단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요단강에서 또 막 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곳에는 심지도 아니한 지금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던 장소잖아요. 별도로 뭐 밭을 일구기 위해서 막 산을 깎아내려갖고 뭐 토지를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려주시지 않아도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굳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광야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리기에 앞서서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지금 재차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이 신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모두 멸하고 신상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다시 정리해보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너희는 성막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간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40년 동안 의복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간주한 광야와는 달리 어디든지 샘이 흐르고 식물이 풍부하며 그할 곳이 많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너희는 한 번도 심지 않은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도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인데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던 집들이었으니까. 그때 너희는 가나안 땅 거민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아무 곳에서나 자기 신들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희생과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전곧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며 반드시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대전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 목사인데 청원에 딱 한 번 왔어요. 뭐 자기가 뭐 예배에 대해서 뭐 책을 한 권 쓸 거라고 그러길래 내가 몇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대. 그래서 성전하고 지금 교회하고 영 개념을 달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이 뭐 성전된 자기 몸, 그 몸을 깨뜨려서 탄생된 것이 교회 아니냐.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몸을 깨뜨려서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전하고 교회하고 같은 개념을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 있고 나서 다시는 그 양반이 안 왔는데, 성전이 바로 교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 곧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며 반드시 성전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깁니까? 산에서 누구한테? 산에서는 산신령한테, 또 꼴짜기 그런 데서 쫓겨는 뭐 암자 같은 거 뭐 지어놔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산이나 나무 아래나 아무 곳에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면 여기가 뭐지? 요것도 신을 섬기는 곳인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신을 섬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부셔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안 좋은 거는 굉장히 빨리 우리한테 습득이 되고,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처럼 행하라 행하지 마라 행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처럼 열린 예배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은 송금하고 그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게 무슨 열린 예배예요? 열린 예배는 지문대로 드리는 예배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지금 맹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1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죠. 아멘.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재차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 설명하고 또 14장에 가면 또 설명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앞의 내용을 볼 때 성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열왕기상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아멘. 르호보암 왕 시대에, 즉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죠. 예,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가 이제 떨어져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죠. 아멘. 예,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된다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 남유다에 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날이 되면 어디에서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죠.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자기한테 오히려 자기를 나중에 죽이고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봐서 지금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우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뺏어 깊이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아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 곳에서나 단을 쌓는 자기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막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다른 지파가 큰 단을 쌓는 것을 보고 막 그 기념하기 위해서 쌓는 건데 막 전 군대들이 다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빼뜨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것을 염려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단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서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항제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면서 자기의 신하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면서 지금 부탁하는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라니 이는 이스라엘의 뭐다?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될 예배 드리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또한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게 제사하는 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의 바벨론 폴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 중에도 성전을 가리켜서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큰 제국의 황제죠. 이 황제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사 드리는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6장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도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견은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하여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 곧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주일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선거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어디에 가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니 귀찮거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할 텐데 누워서 베개 베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놓고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귀찮고로 꼭 교회에 나가가지고 막 차 밀리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가셨을까? 예, 앞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삼가서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광야에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출애굽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약이 마찬가지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지금 뭐하고 갑니까?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이 땅 곧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애굽에서 희생을 드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앞서 살펴본 25절에서 이 땅 곧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이 아닌 지금 유성시장 바닥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겠죠. 곳곳에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또 그런 권력기관들, 그런 나라에서 매번 할 때마다 뭐 받아야 돼요? 집회 신고해야 돼요. 아멘. 아니 집회 신고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만약에 우리 가면. 그러면 박은수이 같은 사람이 허락해 줄까요? 그 주에는 예배 못 드려. 맞습니까? 동의를. 아니 안 믿는 철장 불교를 믿는 어떤 시장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집회 신고하면 허락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방해 받겠죠.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애굽을 떠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정부가 타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 김일성이 동네나 그렇게 타치할까?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어떤 나라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타치 안 하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의 미혹은 더욱 강해져 최근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편리에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TV나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서설 자체에서 스스로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유혹이 교회 안에까지 목사들에게까지 침투돼 들어와가지고 신학자들의 머릿속에 침투돼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지금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정부나 그런 데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단체에서 지금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그럴듯하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득 차 계신다. 그분은 봐라. 바다 밑에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잠수함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하늘 위에도 계시지 않냐. 저 바다 끝에도 계시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편지에 계시지 않냐. 그러므로 아무 곳에서나 들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강가에 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럴듯하죠. 사람의 논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안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다고? 교회 안에 두셔서. 잠수함 안에도 교회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군대 백령 그냥 막사 안에서 예배드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군대에 가도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잠수함을 타고 가도 성문들이 모여있는 각 파트별로 모여있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에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져 갈 때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게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든지 여기도 하나님 못 나오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마귀 새끼가 판쳐서 못 나오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